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먼저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방굿이라 하였더라. 아멘. 네, 그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대고 제가 하는 선포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모든 신령한 복을 가졌습니다. 나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은 휴가였는데 제가 휴가철에 쉬어본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휴가철에 이렇게 쉬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왜 이 더울 때 휴가를 가지?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아니, 이 더울 때 왜 휴가를 가는 거야? 어디 갈 데도 없는데 더워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래서 시골에서 가만히 있다가 할 일이 없으니까 유튜브를 좀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보다가 보니까 그 싸이의 흠뻑쇼? 그런 영상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는데 재밌더라고요. 저등치 되는 사람이 그렇게 뛰는데 야, 재밌더라고요. 감동도 있더라고요. 되게 기쁨도 있고 되게 즐거움도 이렇게 있는 거예요. 보고 났는데 좀 지나니까 이제 요즘이 수련회 시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수련회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마지막 날 셀러브레이션 한다고 같이 뛰면서 찬양하는 영상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 영상 보면 애들이 예배 때 막 뛰면서 찬양을 합니다. 이번에 이제 드림틴즈도 같이 갔을 때 마지막 날 애들이 아마 다 같이 뛰면서 막 예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돌아보면 눈으로 볼 땐 두 가지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싸이 흠뻑쇼에서 뛰는 거나 수련회 때 애들이 뛰면서 찬양하면서 뛰는 거나 별 차이는 없습니다.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싸이 흠뻑쇼에도요, 감동이 있고요, 기쁨이 있고요, 자유함이 있습니다. 거기서 주는 기쁨이 있더라고요. 예배 때도 그런 게 있죠. 그런데 싸이의 흠뻑쇼를 그거를 공연이라고 말하지 예배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공연에는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공연이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예배자입니다. 우리 모두 다 예배자입니다.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간절히 예배하고 어떤 사람은 내가 여기 왜 와 있는지 모르겠는 거죠. 집에서 쉬면 되는데 끌려서 여기 와가지고 여기서 잠을 여기서 편히 자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내가 여기 왜 와 있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차이가 나올까? 우리 모두가 다 예배자인데 왜 어떤 사람은 전심으로 예배하고 어떤 사람은 왜 예배하지 못할까? 왜 그런 걸까? 그 이유는요, 경험에서 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간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겠죠? 그 문제들을 내 힘과 능력으로 풀었잖아요. 근데 누구를 예배합니까? 그냥 내가 자랑스러운 거죠.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을 내 힘으로 살아온 사람은 여기 와서 교회에 있지만 기도는 하지만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냥 이렇게 말하겠죠. 더 열심히 더 최선을 다해 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는 하겠죠. 근데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살았으니까, 내 능력으로 산 거니까. 내 인생에 많은 문제들과 어려움을 만납니다. 근데 그 문제가 내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문제가 해결됩니다. 풀립니다.
놀랍게 그때부터 예배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계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크신 분이구나. 하나님 정말 신실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는 경험입니다. 기도응답의 경험, 그 내가 풀 수 없는 문제를 정말 말도 안 되게 풀어가시는 사건들. 우와,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고 이 문제가 풀 수 없는데, 이 경험들, 이 경험을 통해 예배자가 되어져 가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제가 왜 목사가 됐을까? 돌아보면 중고등학교 때 하나님 만나겠다고 100일간 아침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불공도 아니고 100일간 아침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난 증거로 성령의 은사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만난 하나님, 하나님 신실하시구나. 제 안에 깊은 내면에 깔려있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 중에 하나는 뭔지 아십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내가 구하고 약속하신 건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 고백이 제 안에 깊이 박혀 있습니다. 그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난 답이 없다고 말하는데 새로운 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 와, 이런 거구나. 난 답이 없다고 끝이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답이 없는 게 답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의 시야를 열어주시는 하나님. 넋두리처럼 한마디 했거든요. 한마디 했는데 그 한마디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저뿐만 아니겠죠.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돌아보면 지난 시간 경험했던 수많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예배자가 안 될 수 있겠습니까? 종종 누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물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 성도님들한테 서운할 때 있지 않으세요? 이렇게 물어요. 그럼 왜 물어요? 당연한 거를. 그 당연한 걸 왜 묻는지 모르겠어. 성도님들 서운할 때 있지 않으세요? 제가 그냥 웃었어요. 근데 목사님께 신경 쓰고 이렇게 애를 쓰고 모든 애를 다 썼는데 그게 응답하지 않는 성도를 보면 서운하지 않나요? 이런 얘기를 해요. 서운하죠. 되게 서운하죠. 제 서운함은 근데 저는 목사니까 그렇게 부르심 받았으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사실 돌아보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린, 전문 용어로 배은망덕한 그런 존재가 아닐까? 지금 이 자리까지 와 있는 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 자리까지 왔는데 마치 그 모든 걸 내 힘과 능력으로 와 있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어떻게 와 계십니까? 예배자로 와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와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 되니까 나에게 힘을 달라고 해서 이 자리에 와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와 계십니까? 오늘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이 질문에 대한 응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계속 예배자 야곱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을요, 예배자로 이렇게 몰아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철저하게 자기 능력으로 산 사람입니다. 똑똑함, 지혜, 머리 굴림, 잔머리, 그래서 뭔가 목적을 이루는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자기가 수고해서 잘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야곱이 어떤 줄 아세요? 거짓말합니다. 왜요? 내가 이만큼 수고하고 노력했으면 거짓말 정도는 괜찮은 거예요. 누군가 속이는 거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많이 수고하고 내가 애씁니다. 그럼 비난합니다. 비판합니다. 정죄합니다. 왜요? 그만큼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느 순간 이렇게 무너져 버립니다. 왜 무너지냐면 어느 자리에 올라갈 때까지 내가 수고하고 절제하면서 이 자리까지 올라가거든요. 딱 올라가고 난 다음엔 이 정도는 해줘도 돼, 괜찮아 라고 하는 자기 보상을 해줍니다. 근데 그러면서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작은 거짓말, 이 정도는 괜찮지, 내가 이만큼 수고했는데. 약간의 범죄, 이 정도도 괜찮지, 내가 이만큼 애썼는데. 우리에게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만큼 했으면 상대한테 막말을 합니다. 왜?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그게 우리 안에 그런 모습들이 있죠. 야곱이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을 만납니다. 바로 형 에서를 만나는 사건들이죠. 근데 그 웬만한 상황들은 해결할 수 있는데 형 에서는 좀 멀리 있고 내가 통제가 안 되는 거죠. 그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야곱을 씨름 끌고 갑니다. 야곱과 씨름을 합니다. 하나님이 져 주시죠. 밤새 씨름을 하고 나서 형을 만나야 되는데, 형을 만날 때 야곱이 했던 상상은 무엇이냐? 형이 날 죽일 거야. 피하고 도망가야 돼.
어떻게 하지? 이 상상밖에 안 합니다. 형을 만났는데 내가 한 번도 상상하지 못한 사건이 일어나요. 형이 나를 안고 울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한 사건. 놀랍게 이때부터 예배자의 삶이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정말 내 생각이, 내 상상이 완전히 다 박살나고 다른 가능성과 길이 열려본 적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내 예상대로 살아온 사람은 예배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계획하지. 그런데 내 예상이 완전히 깨어지고 내가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한 일들이 일어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요 예배하기 시작을 합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사건을 하나님이 해결하시죠. 우와, 하나님 정말 높으신 분이시구나. 하나님 정말 신실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 전능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생에 이 고백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정말 신실하시구나. 하나님 전능하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날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역시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이런 고백과 응답, 그 여러분의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없으면 여러분 너무 힘든 겁니다. 왜냐면 이 인생을 내 힘만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게 있죠. 야곱이 그렇다고 해서 한 번에 변하느냐? 변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가진 죄된 습관들이 여전히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야곱이 세겜에서 그 모습으로 인해 야곱 집안 모두가 몰살당할 상황이 생깁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같이 한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나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셨던 곳,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곳, 그리고 야곱이 서약했던 곳, 바로 그 자리로 하나님 다시 올라가라, 다시 예배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말씀은요, 실패하면 부활을 경험합니다 라는 제목 가지고 두 가지 메시지 여러분하고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실패는 베델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실패는요, 베델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향으로 베델로 돌아가지 않던 야곱이 세겜에서 딸 디나의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디나가 세겜 사람들에게 어려운 일을 겪자 오빠인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사람들 다 죽여버립니다. 주변에 있던 부족들이 야곱 집안을 죽여버리겠다고 달려듭니다. 그때 야곱이 이렇게 말하죠. 34장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놀랍지 않습니까? 야곱은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밖에 생각 안 합니다. 딸에 대한 염려와 걱정도 없습니다. 야곱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자기만을 생각하면서 살아왔거든요. 그 결정적인 순간에도 자기 이야기만을 합니다. 야곱에게 베델은 거지처럼 아무것도 없이 쫓겨날 때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입니다. 그리고 나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너와 함께한다, 떠나지 않을 거라고 약속해 주신 장소가 베델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을 주셨던 자리도 베델입니다. 그 자리로 나 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사람이 언제 다시 베델로 가는 줄 아십니까? 실패할 때 갑니다. 내가 잘 나갈 때, 능력 있을 때, 힘 있을 땐 베델 안 갑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이 실패하고 무너졌을 때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느냐? 베델로 이끌어 가십니다. 돌아보면 우리 인생은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성공할 때 되게 좋죠. 실패하면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성공하려고 하지 실패는 피하려고 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놀랍게도 성경은 성공보다는 실패에 더 많은 가중치를 둡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성공보다는 실패 더 많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자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 약함에 대해서 자랑한대요. 왜요? 거기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니까.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천국의 유업을 받을 거래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왜냐하면 그들이 위로를 받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9절 말씀도 한번 자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신앙생활할 때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됩니다. 처음에는 뭐야 이게, 약한 게 왜 자랑이야, 가난한 게 왜 자랑이야, 그게 왜 복이야, 슬퍼하는 게 왜 복이야, 하나님 미련한 자들을 택해서 사용해, 그러면 우리 공부하지 말고 무식해져야겠네, 뭐 이런 얘기들이 10대 애들이 하잖아요. 애들이 공부 안 해도 된다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말씀이 진짜라고 하는 것들을 몸으로 알게 됩니다.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은 압니다. 뭘 하냐면 내가 직장에서 어떤 놀라운 성과를 이룹니다. 그럼 놀랍게도 모든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응원해 줍니다. 근데 일주일 지나면 나 외에는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만 기억합니다. 성공하면 내가 잘난 줄 압니다. 내가 능력 있고 대단한 사람인 줄 압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사람을 무시합니다. 깔봅니다. 교만합니다. 놀랍게 부모들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부모가 너무 성장하고 성공한 부모들은요, 자녀들을 대할 때도 그렇게 대합니다. 결과로 대하는 거죠. 이때는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해도 놀랍게도 내가 드러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근데 실패는 나로 하여금 머뭇거리게 합니다. 어떤 이야기 막 자랑을 합니다. 자랑을 하는데 이 자리에서 내가 할 얘기가 없습니다. 머뭇거려요. 조심하게 돼요. 그 주제들을 다루지 않으려고 하게 되죠. 예전 방식대로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던 대로 하지 않아요. 다르게 말하면 내 죄된 습관대로 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실패할 때 내 죄된 습관들이 다듬어지고 깎여져 갑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을 이렇게 같이 보잖아요. 언제 제일 많이 성장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성도들이 신앙이 성장할 때는 실패할 때입니다. 실패할 때입니다. 저는 목사니까 저의 가장 큰 바람은 우리 성도들이 잘 되는 겁니다. 그게 저의 제일 큰 바람입니다. 아마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종종 웃으면서 그런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제일 잘 되는 걸 바랄 사람은 온전한 마음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마 저밖에 없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맞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온전하게 잘 되길 정말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저밖에 없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은 셈낼 거예요 아마.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제 바람이고 기도 제목입니다. 성도들이 잘 되는 것, 건강이 회복되는 것, 그 길 걸어가는 것, 그것처럼 행복하고 기쁜 게 저에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저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근데 가다 보면 그게 잘 돼요. 막 성장하고 막 사람들이 세워져 가요. 그때 한편으로는 불안해집니다. 사람은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비슷해요. 근데 우리 성도님 보면 어느 선에서 많이 성장하냐면 실패했을 때 성장합니다. 무너졌을 때 성장합니다. 그 시간들 가운데서요, 교만함이 없어집니다. 다른 사람들 비난하고 정죄하는 게 없어집니다. 그 무엇인가를 부탁하면 예전에 없던 겸손함이 있습니다. 그 걸음들 같이 따라갑니다. 놀랍게도요, 그분은 나는 실패하고 무너진 마음인데 그 사람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 다른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놀랍게 이 사람이 살아납니다. 가서 이 사람이 한마디 말을 합니다. 놀랍게 이 말을 통해 이 사람이 회복되기 시작을 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놀라운 능력들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성공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의 말로 사람이 위로받고 회복되고 살아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무너지고 깨어지고 상한 그 사람이 주님을 향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면서 한마디 던질 때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와 마음들이 전해지더라고요. 근데 실패의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이냐? 나를 두르고 있던 거짓들을 버리고 베델로 향하게 된다는 거예요.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야곱은 지금까지 내가 우상 삼았던 것들, 내 자랑하고 있던 것들, 그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종 우리 교회 성도님 처음 오신 분들이 이런 얘기하실 때가 많아요. 목사님, 제가 이 교회에 들어오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하세요. 왜요? 그러면 우리 교회 여기 교회 계신 분들은 그냥 되게 평안하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면은 별 문제 없는 것 같고요. 각 집집마다 잘 살고 있는 것 같고요. 어려움 없는 것 같고요. 그렇게 보여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멀리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겠죠. 우리 모두 다 사실 하나님 앞에 나가기 전에 우리 나름대로 다 이렇게 다 포장을 합니다. 거짓 것들을 이렇게 둘러쌉니다. 난 괜찮아, 문제 없어, 잘 살고 있어, 나는 어려움 없어, 내가 이렇게 근데 다른 것도 이렇게 포장을 하고 살아가는 거죠. 물론 멀리 보면 그렇죠. 이제 안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각 가정과 사람마다 아프지 않은 사람이 없고 눈물이 없는 사람이 없고 사연이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아, 그렇게 다르지 않구나, 사람 다 똑같구나 라고 하는 걸 나중에 알게 되죠. 성공했다면 너무나 당연시 여겼던 것들, 근데 실패할 때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어디로 가게 하느냐? 베델로 가게 하십니다. 야곱은 베델이죠. 우린 어디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야곱은 베델로 갑니다. 근데 우리 어디로 가느냐? 십자가로 갑니다. 실패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이렇게 막 몰아가십니다. 십자가만을 보는 자리로 가게 하시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십자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 예배로 막 이렇게 몰아가고 계시는 분들 계시면 그분들이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할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 앞에 가게 하십니다. 주님만을 볼 수밖에 없도록 몰아가십니다. 주님만 볼 수밖에 없도록 몰아가시는데 주님 앞에 딱 서가지고는 뭐하고 있냐면 계속 주변을 두리번거려요. 주변을 뭐라고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을 십자가 앞에 막 몰아가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기도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의 죄악을 보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 자리에서 살아오던 나의 모습을 보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뭔지 아십니까? 그런 나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 그 자리에 몰아가시는 거냐면 내 모습을 보게 하게 합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나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생명과 회복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혹시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을 십자가 앞으로 몰아가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두리번거리지 마십시오. 주변 사람들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두 가지 기도. 하나님, 나의 죄악을 보게 도와주십시오. 두 번째, 그런 나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십자가 앞에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실패를 선택한 사람이 부활의 영광을 봅니다. 실패를 선택한 사람이 부활의 영광을 봅니다. 실패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야곱, 근데 어쩔 수 없이 실패한 인생이 되죠. 모든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델로 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야곱이 볼 때 베델로 가는 것도 실패하는 선택인 것 같은 거죠. 왜냐하면 세겜에서 베델까지는 50km입니다. 그러면 대가족이 움직이면 당연히 눈에 띄겠죠. 그럼 주변에 있는 민족이 죽이지 않겠습니까? 죽이겠죠. 야곱의 입장에서도 보면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야 되는데 이 말씀이 실패할 것 같은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놀랍게도 언제나 우리가 보기에는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건 언제나 우리가 볼 땐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건 내 이성하고 조금 다릅니다. 야곱이 순종하며 나아가죠. 근데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그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죽을 줄 알고 실패할 줄 아는데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주변 고울들이요, 공격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모르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죠.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 아마 야곱도 몰랐을 거예요. 근데 주변 마을들이 야곱을 공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베델로 향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을 야곱에게도 주십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 부활입니다. 부활은 누가 하시나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뭔가요? 십자가
여기에 기독교 신앙의 힘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힘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에 있습니다. 돌아보면 기독교 역사는 영광의 길을 걸어간 게 아니라 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기독교의 메인 흐름에서 영광의 길을 걸어갔던 모든 흐름들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2000년 기독교 역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언제나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던 그들을 다시 살리시는 성령님의 능력 때문에 기독교가 2000년 여기 와 있는 거예요. 다 이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면서 바보 같은 길을 걸어가요. 죽는 선택을 해요. 그 걸음을 걸어가요. 근데 놀랍게 다시 회복시키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의 고백이 전해져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는 2000년 역사는 이 얘기예요. 이 얘기예요. 성공과 실패의 관점으로 보면 성공은 부활입니다. 실패는 십자가죠. 그렇다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뭐냐? 십자가입니다. 실패의 길입니다. 실패의 길은 결과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실패의 길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되어 있지 않는 길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길,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갈 수 없는 길, 그게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길에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내 마음이 불편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대요. 분별한다고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의 마음의 평안함을 중심으로 결정을 해요. 아니에요. 평안함은요 언제나 인간 중심적인 평안함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다 나 중심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은 뭔지 아십니까? 이런 겁니다. 폭풍 가운데 평안한 겁니다. 거친 파도 가운데 잠잠함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 마음은 너무 불안해 죽겠는 거예요. 주변 상황들 보니까 내 마음은 너무 불안해 죽겠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 이게 어디서 모를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이거예요. 내 마음은 너무 불안한데, 내 마음은 어쩔 줄 모르겠는데 어디서 주어진지 모르는 평안함이 있는 거죠. 바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경험하는 게 부활입니다. 자, 돌려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나는 왜 예배자가 안 될까? 나는 왜 하나님의 전심으로 예배하는 게 어려울까? 실패가 아니라 성공하는 길만을 가려고 했기 때문일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가능한 것, 되는 것, 나한테 이익이 되는 것, 나에게 안전한 것, 내 마음에 편한 것,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없어도 되는 것, 하나님 없어도 선택할 수 있는 길과 걸음,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한 거죠. 내 힘으로 갈 수 있는 길.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이야기할 때 성도님들이 저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면 늘 던지는 대답은 거의 비슷합니다. 이렇게 동일합니다. 이겁니다. 마음이 낯선 길을 가세요. 마음이 낯선 길을 가세요. 마음이 쉽지 않은 길을 가세요. 마음이 쉽지 않고 불편한 길을 가세요. 하나님 없이는 갈 수 없는 그 길을 가세요 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목사님, 그러면 낯선 길 가고 그런 길 가면, 불편한 길 가면 반드시 부활이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럼 전 대답합니다. 네, 부활이 있습니다. 그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것이 2000년 역사 동안 간증이고 고백이고 노래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걸음 좀 돌아보십시다. 여러분들이 내리는 모든 선택과 결정들 어떻습니까? 돌아보면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은 그렇게 엄청난 게 아닙니다. 아이에게 잔소리를 하고 싶어요. 잔소리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은 거죠. 근데 그 잔소리를 멈추는 것, 이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때 비로소 그 아이 안에 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지심이 이 아이 안에 있겠죠. 이 선택을 하는데 우리는 돌아볼 때마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이야기할 때 진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요, 내가 진짜 하기 싫습니다. 너무나 하기 싫습니다. 근데 그분을 의지하며 그 걸음을 걸어갑니다. 놀랍게 기독교 2000년 역사는 그들이 부활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돌아보면 왜 나는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했는데 나는 부활의 고백이 없지? 왜 나는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들을 경험해보지 못했지? 왜 그랬을까? 부활은 언제 주어지나요? 죽어야지 주어지잖아요. 내 고집과 생각을 내려놔야 하나님의 살리심을 경험하잖아요. 남편을 향해서 내 고집을 내려놓는 것, 자녀들 향해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 다른 이들을 향해 나의 미래를 향해 나의 고집을 내려놓는 것,
그때 다시 살리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끌어가시는 부활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게 기독교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말씀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얼음이 녹으면 뭐가 될까요? 그러자 하나가 손을 번쩍 들고 대답을 하죠. 물이 돼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답 아닌가요? 정답이죠. 근데 하나가 계속 손을 들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너는 왜 손 들고 있어? 그랬더니 저도 답이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애가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선생님, 얼음이 녹으면 봄이 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끝납니까? 절망입니까? 죽음입니까? 아니요. 우리 신앙의 고백은 이겁니다. 실패하면 부활이 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실패하면 부활을 경험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노래의 이유고 감사의 이유고 실패를 경험하고 부활을 경험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당당함과 여유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실패하면 부활을 경험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배자로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